왜? 할렐루야. 네,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구성 요소 중에 절대적으로 뺄 수 없는 것이 찬양이거든요. 근데 이 막중한 사역을 하는 우리 호산나 찬양대가 복이 있는 거고요. 또 우리는 성도 입장에서 찬양을 통해서 늘 은혜를 입을 수 있게 하니까 또 감사한 것이고요. 우리 찬양대가 제가 이렇게 생각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여러 면에서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신앙을 갖고 있는 찬양이니까 본인들이 찬양하면서 준비하면서 은혜 받는 그런 찬양대가 됐으면 좋겠다. 무슨 얘기냐 하면 그냥 찬양만 하는 어떤 기계적인 존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것도 좋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도 좋지만, 정작 본인이 은혜를 입지 못하면 어떤 의미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세 박자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하나,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친 것 하나, 내가 은혜를 입는 것 하나. 이 세 가지가 언제나 존재해야 찬양대로서는 온당하고 그게 합당하다, 이렇게 믿습니다. 저도 찬양을 참 좋아해요. 찬양을 좋아한다는 것은 신앙적인 이제 표현이고, 좀 더 다른 말로 말하면 노래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가지고 태어나면서부터 저는 노래를 했어요. 여러분은 안 했어요? 다 그런 것 같은데, 그죠? 원색적인 화음을 갖고 노래하면서 태어났잖아요.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은 또 몰라, 이것도. 정말 어린 유아 때도 늘 노래를 하며 컸고요. 그래서 그냥 하는 얘기로 말하면 동네 가수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른들이 자꾸 시키는가, 노래를. 그래갖고 여기 가서 노래하고 저기 가서 노래하고 노래로 아주 그냥 판을 쳤던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합창단에서 합창도 하고, 그 당시에는 방송국이라는 개념이 그렇게 쉽지 않았을 때였기 때문에 그러긴 했지만, 합창대 단원으로서 활동도 하고 교회에서도 찬양 성가대도 쓰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어요. 지금도 여전히 찬양을 좋아하고 찬양을 늘 입가에 달면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분들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지만, 저의 인생을 이렇게 한번 돌이켜보면, 내 영혼, 그리고 내 인생, 그리고 찬양, 이 트라이앵글의 세 가지 축을 이렇게 생각하면 찬양이 미치는 영향은 엄청났다. 저는 이렇게 회고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 있지만, 찬양은 일반 노래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찬양의 어떠한 그 능력, 찬양의 어떤 효능, 또 찬양이 주는 은혜라고 할까, 축복, 이런 것들 중에 몇 가지를 잠깐 소개하면은, 첫째는 찬양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능력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찬양을 몹시 좋아하시거든요. 그 이유인즉 찬양은 대체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찬양을 참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찬양하는 사람들은. 예. 뭐 그렇지 않는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 반대 개념이 되겠죠? 여러분이 하루를 살고 일주일을 살고 이렇게 쭉 살아가시면서 찬양 없이 사는 사람들은 죄송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없다고 말하기는 좀 뭐하지만 쉽지 않아요. 근데 늘 찬양하며 사는 분들은 하나님과 영적인 이 교감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찬양할 때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때로는 악령이 내게서 떠나가는 경우들, 또 근접하지 못하게 하는 어떠한 하나님만의 철권 능력이 찬양 속에 담겨져 있거든요. 귀신 들렸던 사람들을 내쫓는데도 찬양을 할 때 귀신이 나가고요. 또 임종하는 분들을 임종을 지켜드릴 때도 이 임종을 지켜드린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그 영혼이 하나님께 이렇게 가는데 보면은 하나님이 데리러 와요. 주의 천사를 통해서.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은 그 영혼을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데리고 가시는데 이럴 때 주님께 나아가는 게 상당히 아름답고 평안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탄이 근접을 못하게 막아버려요. 사탄이 그 영혼을 데려가려고 와 있거든요. 이거를 차단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종하시는 분들을 놓고서 예배드린다거나 기도한다거나 찬양하고 이럴 때 영안이 열려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런 모습을 이제 보게 돼요. 근데 찬양이 살아있는 그 자리, 꼭 예배는 아닐지라도 찬양을 부르고 찬양에 이렇게 동참하게 되면 이 영혼이 얼마나 그 힘을 얻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귀신을 내쫓고 사탄의 능력을 커버하는 것뿐만 아니라 임종을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게 너무 수월하고 너무 편안해지는 거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우리 다른 국가는 제가 모르겠고 임종을 못 봤으니까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예식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을 보면 언제나 임종이 임하게 되면은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그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도 있고 또 병을 또 하나님이 치유하는 데 있어서 탁월한 것이 뭐냐? 찬송이다라고 하는 거죠. 찬송을 하게 되면요 영혼이 맑아져요. 성경 말씀에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진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체험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찬양을 하게 되면은 영혼이 맑아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마음도 평안해지고 머리도 개운해지고 말이죠. 얼마나 좋아지는지 몰라요. 찬양을 대략적으로 보편적으로 말하면 한 10분, 20분 이렇게 쭉 몇 곡을 이렇게 찬양을 부르다 보면 말이죠. 이게 영적 분위기가 달라져 버려요. 왜 우리 교회가 예배 전 찬양을 한 20분 내외적으로 찬양을 드리면서 예배에 들어가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예배가 예배답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일찍 나오셔서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공간을 확보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을 통해서 벌써 이미 찬양 통해서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기 시작하고 마음의 평안함을 느끼면서 심령을 열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뒤에 나오는 누가 기도를 하든 어떤 설교 말씀을 하든 어떠한 것을 볼지라도 이게 트러블이 안 생겨요. 영적 트러블이. 영적 트러블.
여러분, 육적인 트러블, 부딪힘도 상당한 손실이 있잖아요. 영적 트러블은요, 이루 말할 수 없거든요. 영혼의 스크래치가 납니다. 우리의 머리를 하는데 이런 거로 딱 맞으면 어때요? 피가 난다든지 뭔가 골이 띵 하고 눈이 막 앞이 안 보이잖아요. 예, 눈 감아도 안 보여. 근데 영혼이 부딪힘을 당하면, 스크래치 당하면요, 영혼은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예. 이게 아주 무서운 거거든요. 그런데 찬양을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은 이런 부분들을 케어한다는 거죠. 예. 우리 이 집사님 기도하시면서도 그런 의미의 표현을 하셨는데,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또 하루하루 살면 그러다가 오잖아요, 예배드리러. 여러분, 송구한 얘기지만 예배드리러 올 때 충분히 마음의 준비, 영적 준비를 다 하고 오시는 경우가 얼마나 돼요? 그렇죠? 그러지 못하고 올 때가 많지 않아요? 근데 오셔서 찬양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 드리는데 찬양의 역할이 그렇게 좋다고 하는 거죠. 네.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배 드린다고 드리긴 하는데 20, 30분 이상 가야지만이 그때서 영혼이 안돈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내 영혼이 그때서나 뭔가 좀 정립이 되는 것 같고 질서가 잡히는 것 같단 말이지. 그런데 찬양을 통해서 이 부분을 먼저 해내면 그 예배라고 하는 자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함을 이루면서 예배가 예배다운 예배 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이런 측면도 상당히 찬양해 주는 큰 유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목사의 개인적인 소견은 그래요. 찬양들을 많이 하자. 차를 타고 가면서도 찬양하고, 물론 때로는 찬양을 절제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죠? 대화를 나눈다든지 등등으로 그럴 때는, 그렇지 않을 때는 찬양을 틀고 찬양을 부르고, 찬양 속에서 우리가 살면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들리는 여러 가지 잡음, 이런 자분적인 부분들을 찬양이라는 것으로서 다 커버해 나가면서 말이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또 뿐만 아니라 찬양을 부르게 되면 은혜가 임하게 되죠. 은혜. 찬양을 부를 때는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을 공급받게 되는데 이게 엄청나요. 혹시 여러분 링거 맞아본 경험들 있으십니까? 5명만 끄떡이는 것 같은데 나머지 분들은 한 번도 안 맞아보셨어요? 링거 맞아본 적 있으십니까? 이제 10명 늘어났네. 링거 왜 맞아요? 수액을 뭔가 내 몸에 필요한 부분들을 넣기 위해서 맞는 거 아니겠어요? 쓸데없이 맞는 건 아니잖아요. 다 이유가 있겠죠? 찬양을 하게 되면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가 주입되기 시작합니다. 왜요? 찬양을 통해서 내 영혼이 열렸거든요. 하나님이 이 루트를 통해서 은혜를 주입해 주시는데 이게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목사가 그냥 설교니까 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찬양의 유익함이 얼마나 좋은가를 여러분들이 살면서 피부적으로 많이 느꼈으면 좋겠어요. 이것만 설교를 하려도 아마 시간이 부족할 거야. 아무튼 찬양이라는 게 얼마나 좋냐. 근데 이런 찬양을 우리 찬양대가 우리보다 앞서서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우리 찬양대 여러분들은 감사한 일이고 이게 복이냐라고 하는 거죠. 뭐 누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유 뭐 우리 교회 찬양대는 아무나 할 수 있어.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을 때 안 하면 돼.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요. 네.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찬양대 여러분들이 찬양의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언제나 여기에 대한 아주 무거운 뭐랄까 찬양대원으로서의 자존감, 어떠한 그 사명감 이런 것들을 크게 가질 수 있게 바랍니다. 네. 가볍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하고 좋은 게 찬양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여러 매체를 통해서 보시는 분들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저도 이렇게 보면 정말 노년에 70대, 80대 되시는 분들도 이 찬양대에 서가지고 찬양하는 분들도 꽤 됩니다. 찬양을 하는 삶은 그 영혼이 늙지가 않아요. 그분들이 여러분 취미생활로 찬양대 쓰고 하겠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찬양이 뭔가를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혼이 쇠하지 않는다는 성경의 말씀이 바로 이런 것들을 두고 하는 거예요. 영혼이 쇠하지 않아요. 상하지 않고요. 핍절되지 않고요. 죽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나이하고 상관된다고 볼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근데 찬양을 쭉 하면서 사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자유롭고요. 건강한 것을 보게 됩니다. 야, 그런 분들 이렇게 모습 보면요. 천사 같아요. 정말 그 모습이 아름답고, 예.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아유, 나는 늙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시나요? 내 나이에 내가 뭐를 해. 아유, 젊은 사람이나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한 두세 명 정도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외람된 얘기지만 본인이 늙었다고 생각하면 정말 늙어요. 본인이 젊다고 생각하며 살면 젊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볼 때 늙었어요? 젊었어요? 고마워요. 네. 나는 한평생이 아니다. 나이를 이렇게 조금 먹어가면서 저는 늙었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늙지도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줘요. 정말요. 나는 나이 먹었다, 늙었다는 생각을 안 해봐요. 나이 먹지도 않았고 늙지도 않았지만 말이죠. 어디 나가도 저보고 뭐 늙었다는 말을 저한테 안 해요. 그래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유 젊어 보이십니다. 잘 들어요. 근데 내가 볼 때는 비등비등한데 다 늙어 보여. 아이고 빨리 갈 것 같아. 본인이 스스로 늙었다고 생각해. 그러고 걷는 것도 이렇게 걸어. 아 이렇게 걸으면 좋잖아요. 교만하다 말 안 할게요. 이렇게 걸어도 되잖아. 이건 왜냐면 육체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이미 마음이 무너진 거야. 늙었다고. 잘 들어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본인들은 늙었다고 그래요. 제가 당진 내려왔을 때 30대에 내려왔는데 그때 40대 된 분들도 본인들이 늙었다 그러더라고. 정말이야. 나하고 10살, 10몇 살 차이밖에 안 났거든요. 50도 안 됐어요. 근데 본인들은 늙었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내가 볼 때 늙은이더라고. 죄송해요. 그러고 나서 30년을 살았으니까 얼마나 늙었겠어 지금은. 끔찍하지.
자,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데, 내가 찬양의 삶을 사는데 늙었다고 하지 말자. 네. 여러분 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다 찬양대 쓰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삶 속에서 늘 찬양을 하시라는 거지. 걱정되는 거 하나 있죠, 여러분. 가사를 모르는 거. 가사를 모르는 거. 이것 때문에 찬양 못한다는 분이 있더라고요. 괜찮아요. 가사 모르면 어때요? 흥얼흥얼 콩노래하면 되지. 안 그래요? 콩노래하면 되잖아요. 우리 김동인 안수집사님은 기억력이 좋으셔갖고 많이 알 거야. 그런데 어떤 이들은 가사가 생각이 벌써 안 난대. 생각이 안 나는 건 아니고 외우지를 못했던 거지. 괜찮아요. 그냥 여러분 흥얼흥얼해도 상관없어요. 왜? 찬양은 영혼의 노래거든. 찬양은 영혼의 노래예요. 무슨 뭐 우리가 세상 유행 가수처럼 뭐 그런 거 아니잖아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노래거든요. 그러니까 콧노래 하셔도 상관없어요. 네. 우리 박영만 집사님 혹시 하모니카 할 줄 아셔요? 못해요? 기타. 안 돼요? 해요? 돼? 하시면 좋지. 그러면 이금자 권사님은 거기서 같이 또 싱어가 돼갖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어떻게 하고 어떠한 그 신앙의 칼날을 갖고 사느냐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할 수 없는 것일지라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찬양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좋습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노래가 좋아갖고 그 연세에 그 노래들 부르러 다니시고 막 이런 분들 많잖아요. 그게 여러분 아무 이익이 없으면 가시겠어요? 다 나름대로 뭔가 유익함이 있으니까 가시겠지. 반면에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찬양을 늘 입에 달고 살자. 찬양을 늘 입에 달고 살자. 어떻게 약속하실 수 있어요? 네. 네. 젊은 친구들도 이어폰 많이 꽂잖아. 네. 찬양을 들어야 돼. 혹시 그냥 거시기 듣는 건 아니지? 예. 내가 누군지 찝으라면 찝을 수 있어. 예. 그러지 말고 찬양은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돼. 세상 노래는 사탄의 음성을 듣게 돼요. 그게 좋으면은 목사인 나도 계속 세상 노래 부르지. 나 노래 좋아하거든. 아는 거 많아요. 근데 안 부르잖아. 사탄의 소리가 들려. 사탄의 소리가. 찬양을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찬양이 참 좋습니다. 예, 그래서 좀 이 서론이야. 찬양에 정말 좋은 게 뭐냐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찬양을 하며 살자. 할렐루야. 예. 반대하는 사람 손 들어요. 아무도 없죠? 예. 찬양하며 살자. 마스크 썼다고 장땡이 아니다. 예. 썼던 안 썼던 찬양하면서, 뭐 주방에서 일을 하시면서도 찬양하고, 또 그냥 방해만 안 되면 뭐가 되든지 간에, 여러분 화장실에 엉덩이를 딱 까고 앉아서도 찬양할 수도 있잖아. 그렇게 심각하게 날 쳐다보지 말어. 너무 심각하게 쳐다보니까 무섭다고. 찬양의 소리가 하나님께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살자라는 말씀 드리고요. 자, 그러면 찬송하는 신앙은 도대체 어떤 신앙일까? 첫 번째는 믿고 섬기는 신앙입니다. 찬송하는 신앙, 찬송할 줄 아는 자의 신앙, 이거는 믿고 섬기는 신앙에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섬기지 않는 자는 절대 찬양 안 합니다.
찬양은 믿음의 행위예요. 예. 제가 좀 오버해서 말씀드릴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잘 들어야 돼요. 찬양하는 자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섬기는 자이기 때문에 찬양을 하는 거예요. 찬양 안 하는 자는요, 그러지 못해서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 안에 임하시고 거하시는 주께서 여러분의 영혼에게 찬양을 하도록 원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찬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내 입술에서 세상 노래가 나가냐, 하나님을 섬기는 노래가 나가냐, 뭐가 나가겠어요? 앞에 걸까요? 뒤에 걸까요? 당연히 뒤에 거죠. 딱 보면 알아요. 네. 그러니까 찬송하는 신앙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신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신앙이다. 네. 여러분 하루에 한번 뭐 작심삼일이 될지 모르지만은 한번 정해봐요. 내가 하루에 몇 곡 정도 이상은 내가 찬송해야 되겠다.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본 적은 있으세요? 없는 줄로 알아요. 없어요? 가져봐요. 하루에 내가 몇 곡 정도는, 처음에 잘 안 되면 하루에 한 곡 정도는 내가 찬송을 해야 되겠다. 상당히 어려운 얘기죠? 어때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문제는 실행을 안 해서 문제지. 가능한 건데 내가 그걸 안 하는 거야. 주님은 원할까? 원하지 않을까요? 원하시죠. 주님이 원하는 것을 한다면 주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것이고, 오늘 오전 말씀처럼 도신 은혜가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의 찬송, 어느 날 찬송 한 번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네. 이런 케이스들이 종종 있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어느 한 번 찬양을 딱 올려드리는데 내 인생을 확 바꿔놓으신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인생의 문을 열으신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뭐 내가 하루에 10곡을 내가 찬양하겠다, 뻥치는 거야. 대부분. 이거는 쉽지 않아요. 독한 마음 먹지 않기는 어려워요. 그러면 쉬운 것부터. 그래서 성취감이 생기잖아. 한 번 하고 되니까, 성공하니까 2번 하게 되고 3번 하게 되고, 한 번. 한 곡 부르겠다, 한 곡. 그래도 까먹는 날이 생겨. 우리 다 경험해 봤잖아요. 자, 그래도 오늘 호산나 찬양대 헌신 예배 1년의 해가 다 넘어가기 막 이쯤에 하는 거니까 하루에 한 곡 정도 내가 찬양하며 살아야 되겠다 라고 다짐을 한번 해보세요. 원래 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3곡 정도는 밥 3끼 먹으니까 아침, 점심, 저녁 이러듯이 할 수 없는 거 말하지 마요. 할 수 있는 것을 말하세요. 그래야 성공률이 높아지고, 그래야 성취감이 생기고, 그래야 또 하고 싶으니까. 아니 하지도 못하고 할 그것도 없는데 그냥 누구한테 나는 몇 번 할 거야, 자기가 강호동이야? 이러지 말고 할 수 있는 거, 할 수 있는 거 이렇게. 제가 해봐서 알아요. 저도 그렇게 해봤거든요. 작심을 하고 하루에 몇 곡은 내가 부르겠다. 부르진 못하면 좀 더 쉬운 방법, 듣기만 해도 하겠다. 아까 그랬잖아. 하고 싶은데 뭘 몰라서? 가사를 몰라서 못 부르겠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접수됐어요. 그러면 듣기만 하세요. 틀어놓고 듣기만 하는 거야. 하루에 내가 한 곡은 내가 듣겠다. 한 곡. 이것도 못해요? 그러면 빨리 가세요. 듣는 거야, 듣는 거. 부담 없잖아요. 듣는 거잖아. 여러분 핸드폰이 얼마나 좋아? 기능이 얼마나 좋냐고요.
맘만 먹으면 그냥 뭐 한 곡이 뭐야, 100곡도 듣지. 틀어놔, 메들리로. 그냥 술술 나오잖아요. 근데 마음 중심은 내가 하나님께 한 곡은 내가 찬양하리라. 믿고 섬기는 신앙은 찬송하는 신앙입니다. 우리 여기 찬양대원들 여기 계시지만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대원으로 1년을 또 사역해 오셨잖아요. 여러분의 신앙은 찬송하는 신앙입니다. 뭐 경우에 따라서는 때로는 좀 이번 주는 쉴까 좀 하기 또 좀 뭐 할 때도 있을 거야 아마. 그럴지라도 그래도 해야지라는 마음으로 여기까지 오셨단 말이에요. 그럼 왜 그래요? 찬송하는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거는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내가 찬양을 통해서 내가 장기 자랑하겠다 이런 분 없잖아. 내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겠다라는 신앙이 있어서 하신 거거든요. 이게 상당히 중요하고 좋은 겁니다. 첫 번째 말씀은 믿고 섬기는 신앙이 찬송하는 신앙이다. 두 번째는 감사하며 의지하는 신앙이 되겠습니다. 찬송하는 신앙이 뭐냐? 감사하면서 감사하지 않고서는 찬양이 안 나가요. 거의. 불평한데 여러분 찬양이 나갈까요? 퉁퉁거린데 여러분 이 찬양이 되겠어요? 거의 안 될 겁니다. 그러면 찬양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내가 표현을 하든 안 하든 내 마음에는 감사함이 있는 거예요. 네. 사람의 성품에 따라서 표현을 잘하는 분이 있고 그러지 않는 분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 마음 생각에는 뭐가 있다는 거죠? 감사함이 있다는 거야. 감사함이. 그래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찬송하는 신앙이다. 네. 어떤 맥락에서 보면 말이죠. 하나님께 찬송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남다른 거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때로는 필요하면 좀 기대기도 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또 소망하기도 하고 이게 다 뭐예요? 의지한다는 얘기거든요. 나는 하나님 없이 살 수도 있어 뭐 이런 게 아닌 거거든요.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감사하며 의지하는 신앙은 찬송하는 신앙에서 우리가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있다라는 거죠. 시편에 여러분 많은 말씀들 중에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 찬양이라는 단어예요. 찬양이라는 단어. 어떤 데는 찬송이라는 단어로 번역됐고 어떤 데는 찬양이라는 단어로 번역됐거든요. 똑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다윗이라는 인물을 한번 생각해 봐요. 그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뭐를 아주 버릇처럼 생활처럼 하고 지냈느냐? 찬양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다윗 우리가 어릴 때 생각하면 멋있고 화려하고 야 성공한 인물이야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다윗의 유년 시절은 그러지 않았어요. 힘들고 외롭고 어려웠던 시절을 다윗은 보냈습니다. 다윗은요 취급도 못 받았어요. 위로 형들이 쫙 123층 빌딩처럼 서 있어. 감히 다윗은 말잘해서 끼지도 못해. 심지어는 부모님으로부터 아들이라고 취급도 받지도 못했어. 자식들 다 들었는데 다윗은 뺐잖아. 다윗은 빼버렸어 아예. 다냐? 아니요. 하나 더 있는데요. 데려와라. 다윗 그때서 데려온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불쌍하지 않습니까? 아니 내 부모님한테 그래도 내가 막내 아들이야. 막내 아들이면 더 사랑받는 거 아니야? 나도 막내 아들인데. 저도 사랑 엄청 받았거든요. 막내라고. 겨울철에 김치떡에 머리를 파묻는 적은 있었어도 그래도 어쨌든 간에 이게 또 무슨 말인지를 몰라.
옛날에는 김장하면은 땅 파갖고 깊은 독 묻어서 처음에는 이렇게 푸잖아. 점점 갈수록 머리 집어야 되잖아. 저 밑에 있는 거 폴려면. 그런 잔심부름은 해도 사랑을 받는 게 보통 막내들이잖아요. 막내가 없나 봐. 누가 막내지? 우리 혜성이도 막내고. 막내만 손 들어봐. 막내. 손 내려요. 에이 사람들아. 그러면서도 가만히 있었어. 다윗이요. 그의 어린 시절을 살펴보면요. 참 불쌍합니다. 의지할 데가 없었던 다윗이었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야. 그러면서 뭘 했어요? 찬양을 했어, 찬양을. 자연 속에 살면서 양들을 돌보느라 하면서 이리 끌고 저리 끌고 다니면서 그가 작사 작곡 다 했대. 혼자서 흥얼흥얼 혼자서 이걸 우리 하나님이 지켜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예직원차림도 여기 와 있지만 어릴 때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 여행하고 이렇게 산 다니고 막 이러면 가는 곳곳마다 혼자서 중얼중얼 작사 작곡 다 하더라고. 그래서 막 녹음도 하고 그랬다니까. 왜? 초대니까 힘들하잖아. 여러분 자녀들이 다 그럴 거란 말이야. 그런 것들이 이 내재적으로 있단 말이야. 애들은 흥얼흥얼 있잖아. 없으면 말고. 다윗이요. 그렇게 살았어. 그렇게. 어린 다윗이 뭐가 감사하겠어요? 생각해. 뭐가 감사하겠어? 그 어릴 때는요. 부모 사랑 독차지하고 집에서 따뜻하게 살고 시원하게 살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다윗은 맨날 양치러 나가야 돼. 양치러 나가야 돼. 내가 잘은 몰라도 한번 내가 천국가 물어볼 거야. 공부는 했수? 공부는 했냐고. 맨날 양 끌고 나갔다 들어갔다 그러는 다윗이 뭐라 제대로 했겠어요. 참 불쌍했다.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 속에서 감사하면서 하늘의 별을 보면서 감사하고 지저귀는 새소리, 날리는 바람 이런 자연계를 통해서 그는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게 시편에 고스란히 기록된 거예요. 다. 고스란히.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시편의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여러분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얼마나 다윗의 인생에 부족한 것이 많았으면 상대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에게는 부족함이 없구나. 내 부모 밑에서는 부족한 것이 투성인데 하나님 앞에서는 부족함이 없구나. 이걸 어려서부터 깨달았던 거죠. 그러니 감사함이 찬양함이 넘쳤던 거야.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아무도 의지할 데가 없는 거야. 찬송하는 신앙은 그런 것이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 찬양대원들이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찬양하며 살기 원해요. 여러분 약속 하나 하자고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찬양하며 살자. 찬양하며 살자. 세 번째는 치유되고 회복되는 신앙이 되겠습니다. 찬송하는 신앙은 치유가 되고 회복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찬송하는 인생은 찬송하는 성도는요 삶에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당하게 되는 아픔들이 있어요. 인생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이런 것들을 찬양을 통해서 치유가 됩니다.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거예요. 찬양 속에 무슨 치유하는 칩이 들어가고 무슨 메디컬에 무슨 효과가 있다 이게 아니고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능력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치유의 손길이
내 영혼, 내 육체의 아픈 곳곳을 어루만지시면서 낫게 하시는 게 있다. 찬송하는 신앙은 치유하시는 신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실래요? 어디가 아프고 인생이 막혀있고 문제가 터져나오고 혹시 그럴 때 찬양을 하염없이 불러보세요. 찬양을 하염없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몸이 아프고 마음이 무겁고 타들어가는 것 같고 영혼이 빈곤해지고 그냥 두통이 생기고 그냥 소화불량이 일어나고 여기저기 그냥 통증이 일어나고 영육간의 아픔과 어려움을 발생시킬 때 찬양을 계속 진실하고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치유하십니다. 저는 경험자예요. 경험자. 지금도 살다 보면 때로는 뭐 이렇게 조금 이렇게 아플 수 있잖아요. 찬양합니다.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그랬어요. 찬양 얼마 좋은지 몰라요. 뭐 기도도 하지만 때로는 좀 곡을 붙여서 가사는 몰라. 그냥 흥얼흥얼일지라도 흥얼흥얼일지라도 저는 집사람들 휘파람 부셔요? 아우 남성이야 역시. 안 물어볼게 걱정하지 마요. 저는 때로는요 휘파람 불어요. 왠 줄 알아요? 가사를 몰라서. 부담 없잖아요. 휘파람 불 줄 알고 찬양하는 거야. 뭐 사택에 들랑달랑 하시고 또 거기서 또 이렇게 또 일하시는 분들은 아마 알까. 제가 휘파람이라도 이렇게 때로는 부르신 분들 계시잖아요. 누가 있든 어떤 방해만 되지 않으면 나지막하게 조용하게 불러요. 좋잖아요. 여호와 나의 목자 그냥 부르는 거야. 그러면요 아팠는데 언제 아팠는지 어제도 축구하다가 한 대 까여갖고 정강이가 그냥 살이 뚝 틀어져 나가갖고 아파. 샤워를 하는데 얼마나 따가운지 물이 닿으니까. 그래도 감사하고 찬양을 부르고. 지금은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 근데 거의 80%가 났어요. 통증은 이미 사라졌고 꼭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닌데 그러한 일을 내가 당한지라도 감사하면서 내가 찬양을 하니까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가 있는데 덧나지가 않아요. 의학적으로는 어떻게 해명하려는지 모르겠어요. 의학적으로는. 근데 내 영혼이 세상 말로 말하면 긍정적이고요. 세상 말로 말하면. 신앙적으로 말하면 믿음이에요. 그런 아픔과 그런 통증과 그런 상함은 있지만 그럴지라도 내가 그렇게 가면 덧나지가 않아요. 살성이 좋아서 그런 거예요. 그죠? 살성도 살성이겠지만 나는 하나님이 치유한다고 믿어요. 이런 어떤 치유와 인생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경우들이 우리 살다 보면 있잖아요. 어떨 때는 예측도 못한 일들이 갑자기 뻥 터져갖고 어디서 무엇부터 내가 손을 대야 될지 막막할 때가 또 있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도 하나님이요 회복시켜 나가더라고요. 찬양하는 인생 속에는 이런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총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나요? 여러분 한번 해봐요. 뭐 그렇지 않아도 여러분들도 찬양하며 살고 계십니다마는 좀 더
우리 헌신 예배를 통해서 좀 더 찬양의 삶을 살아보자. 좀 더 찬양의 사역을 살아보자. 예.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가.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여러분들이 복음의 증거자가 되고 여러분 때문에 또 다른 누군가는 찬양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도화선이 한번 되주십사라고 부탁드리고 싶어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예. 시험을 봐도 그렇고, 예. 저도 시험 봤잖아요. 시험 봐서 난 떨어진 적이 한 번도 없어. 아무도 인정 안 해주는 것 같아. 난 시험이 겁나지가 않아. 그래서 본문부터 왜 그런지 알아요? 물론 그만큼 공부도 하고 그만큼 기도도 하지만 저는 찬양도 아울러 같이 합니다. 시험 문제집 받아보면서도 저 기도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문제를 읽을 때 답을 알게 하옵소서. 전 기도해요. 30초는 한 1분 정도. 한 문제 더 풀어야지. 아니에요. 하나님 받아보면서 잠깐 기도합니다. 배운 것이 생각나게 하소서. 속으로 찬양해요. 예. 여태까지 63년을 살아오면서 다양한 많은 저만의 또 시험이라는 과제들도 있었잖아요.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어요. 내가 잘나서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죠. 예. 인생의 실패라는 건 누구에나 다 있어요. 근데 실패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더라라는 거지. 뭐 때문일까요? 찬양하는 자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만큼 기뻐하는 거야. 농사할 때도 우리 지동 집사님 그물 던질 때도 베드로를 생각하시면서 찬양을 부르시고, 농사하실 때도 직장에서 우리 여기 허다한 직장인들 일하시면서도 대놓고 하면은 방해될 수 있으니까 타인에게 마음으로라도 노래를 찬양을 하시고, 할렐루야. 그렇게 꼭 살 수 있게 바라요. 그래서 찬송하는 신앙이 뭐냐, 오늘 3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결론에 말씀드리면 우리 호산나 찬양대에게 감사함을 드리고요. 이 대원뿐만 아니라 우리 또 찬양팀들도 있잖아요. 그런 모든 찬양을 사역하고 있는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찬양만 하는 여러분, 노래방의 기계가 되지 마시고 찬양을 통하여 여러분이 하나님께 유익을 얻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